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노래가 찬송가가 되는가란 지난 5강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대부분 찬송가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체로 그 찬송가 가사에 해당하는 성경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난 12강에서 독일의 슈몰크 목사가 지은 시에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의 서곡의 주제를 붙인 내 주여 뜻대로라는 549장에 대해 배웠었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붙잡고 쓴 시라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직접적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쓰인 건 아닙니다. 549장처럼 가사를 쓰게 된 동기가 되는 말씀이 분명한 시가 있는가 하면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가사가 있죠. 홍우준 장로님 살아생전 참 좋아하셨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찬송의 가사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영국 감리교 목사에 의해 지어진 찬송시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15살에 생계를 위해 이발소에 견습생으로 취직해야 했던 어린 로빈슨은 이발 기술을 배우는 데는 전혀 관심 없는 그저 까불기만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장에게 욕을 먹고 꾸지람 듣는 게 일상이었죠. 힘든 수습 기간 동안 로빈슨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지내며 매일 술에 취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만난 한 집시 여인이 점을 쳐주었는데 점괘는 오래 살고 자식과 손자까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술 취한 점쟁이가 짓거린 말이었지만 로빈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삶과 죽음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는 그제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죽음과 죽음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괴로움만 더해가던 어느 날 당시 신대륙 미국에서 부흥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조지 휘필드 목사가 고국을 방문하여 집회를 연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참석했다가 그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날 설교는 마태복음 3장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본문으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후 로빈슨은 3년간이나 철저히 회개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위해 드릴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 괴로워하다가 그렇다면 나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결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비록 벌레보다 못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또한 주를 위한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음의 날이 임할 때 편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후 그는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였고 존 웨슬리에 의해 목사 안수를 받고 노포크 교회에 목사로 파송받아 목회하던 중 1758년 성령 강림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암담하던 뒷골목 수습 이발사 시절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송시를 쓴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특히 2절은 그의 삶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이후 그는 케임브리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의 설교가 감동적이란 소문에 황실교회에서도 그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정도였죠. 1790년 54세의 로빈슨 목사는 당시 유명한 박사이기도 한 프리스틀리 목사의 부탁으로 버밍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프리스틀리 목사가 로빈슨 목사의 방을 열었을 때 그는 평안한 모습으로 잠든 채 깨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찬송가 제목 밑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벤 에셀의 말씀이 관련 성구로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은 로빈슨 목사의 생애나 고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를 편집한 사람들이 찬송가 가사에 가장 적합한 연관 성경 구절을 붙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성경 구절이 붙어 있다는 건 오히려 이 시가 아무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도 없이 제 마음대로 지어진 시가 아니란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은 성경 원문이 아닌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긴 시를 가사로 만든 거죠. 성경 본문 그대로를 가사로 쓰는 찬송가는 주기도문송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찬송가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즉 성경 원문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의 원칙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시나 찬송가가 되는 건 아니죠.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특히 지나치게 개인적인 신비 체험을 다룬 시를 찬송가 가사로 쓰진 않습니다. 즉 성경을 기초로 한 신학적인 배경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긴 시여야 한단 말이죠. 이 말에 어떤 분들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떠오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니 어떤가요? 가사가 그야말로 지나치게 개인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시간상 1절만 들었습니다만 이 찬송의 가사는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헤어져야 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이 담긴 시인 거죠. 이 가사는 경제적 수입이 보장된 약사의 길을 버리고 찬송가 출판사의 편집과 영업까지 담당해야 했던 찰스 오스틴 마일즈라는 찬송가 작가가 쓴 시입니다. 그에겐 시각장애를 가진 아담 바이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외동딸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신혼생활이 한창일 때 사위가 다니던 제철 회사의 폭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이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겐 시력을 빼앗아 가시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젠 내 딸의 사랑까지 빼앗아 간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의 절친인 마일즈를 찾아가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위로받길 원했죠. 마일즈는 평소 좋아했던 요한복음 20장을 읽다가 받은 영감으로 지은 시를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을 그때,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울고 있던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르신 장면,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일즈는 예수님 목소리라는 걸 알아듣고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마리아의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그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을 거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이 시에 담았죠. 그러니 가이벨의 고통과 슬픔도 주님과 동행할 때 사라질 것이란 겁니다. 이 시에 마일즈 스스로 곡을 붙인 노래가 442장 찬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지나친 개인적 신비 경험과 고백이 들어있는 시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학적 감수성으로 가득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시를 찬송가 가사로 사용하는지, 즉 찬송가 가사의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전제는 찬송가 가사는 대부분 성경의 원문을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첫째, 무엇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들어있는 내용의 시이고, 둘째, 그 고백에 성경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즉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로서, 셋째, 문학적인 감수성이 충분한 것, 즉 문학적으로 예술성이 있는 시들이란 겁니다. 이런 시가 어울리는 가락을 만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찬송가가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엔 찬송가 가사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다음 시간엔 찬송가의 가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